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한 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너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사사 중에서는 삼손을 좋아하고 선지자 중에서는 요나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사 중에서는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분들은 너무 엄숙해서 가까이 가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삼손은 놀기 좋아하고 실수 연발하다가도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장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이 훨씬 더 인간적이어서 저는 그 삼손 선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 사사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서는 삼손을 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그분은 너무 거룩해서 쳐다보기조차 어지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과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도 성질을 부리고 막 난리가 나는, 그리고 아주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가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 마음과 비록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번성했던 짧은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여로보암 2세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때 왕성하게 해주셨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요나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고 요나 선지자가 그것을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전하였고 그 전한 그대로 그런 왕성함을 누리며 사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에 국제 정세가 참 요란스러웠습니다. 그 요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강대국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알다시피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를 넘보는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대적하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라는 그 제국은 그 당시 주변 나라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당연히 북이스라엘도 그의 북이스라엘도 아수라는 나라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수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시로 쳐들어와서 그 국경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을 그냥 유린을 해버리고 그 물자를 그 재산을 약탈해 가버리고 사람들을 잡아가 버리고 또 중요한 지역이 있으면 자기들이 점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는 제국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뺏기게 되어버리는, 아수르 제국에 흡수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는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던 거예요. 아마 요나 선지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직접적인 피해도 당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던 때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떨어지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 것 같으면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성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으니 이것을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성 이런 것을 보십니다. 그 개인 다 보십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 차서 관련해서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자,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지금 이때가 돼서 멸망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임무는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감 없이 전하라는 데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예요. 요나는 이러한 사명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요나는 통밥을 굴리게 됩니다. 머리가 확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통밥을 굴리게 되는 거예요. 아싸,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는 대적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힘으로는 그 대적할 수가 없지. 도무지 못 이기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서 멸망시켜 주신다고 하니 이거는 큰 횡재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아수르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그것 참 고소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자 머리 통밥을 굴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진행되는 순서가 있고 이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서 변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완전히 폭삭망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순서가
그것이 그 순서 중에서 이거 일이 잘못 꼬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낭패가 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큰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에 그냥 폭삭망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멸망 사건을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전한다면, 그리고 전하고 선포를 한다면 니느웨 백성들 중에 다음 일부라도 얼마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회개하거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기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마음이 지극히 약하신 분이 되셨어. 그냥 마음이 이거는 마음이 약하셔서 그냥 그들이 니느웨 놈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절단 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산통 다 깨진다. 이 결정적인 이 기회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수는 생겨서도 안 되는 거리며 생겨서도 안 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이 기회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니느웨 성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역사의 길이 남는 이 천국의 애국자로서 내가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런 변수가 없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니느웨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심판 멸망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때가 돼서 폭삭 망할 것이다. 더 이상 변수는 생기지 아니한다.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살라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잠시 피하면 되겠네. 피해 있기만 하면 되겠네.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까지 잠시만 나가 있으면 되겠네. 요나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통밥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통밥을 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대신에 먼 곳으로 잠시 도망가 있기로 작심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잠수를 탄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안 보이는 곳에 잠시가 숨어 있어 버리면 끝난다는 것이. 멸망당할 때까지, 폭삭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걸어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부둣가에 갔더니만 마침내 예비라도 한 듯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는 그 한 도시였어요. 그 지중해에 있어서 지중해 끝이었죠. 가장 끝이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이 세계에 전부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중해를 그걸 넘어서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그다음에 뭐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 죽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서 조금 도망을 가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차마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못하실 거야. 잘 모르실 거야. 여기서 잠시 피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 대신에 얼씨구나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속히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통밥은 통밥일 따름이지 요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 따라오실 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계시는 분이세요. 다시스로 가는 항로 중에서 생각지도 않는 큰 일이 발생합니다. 폭풍우가 들이닥쳐서 배를 그냥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폭풍의 원흉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는 잠잠해져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한 데 대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들이 다짐한 그 다짐을 서원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반면에 요나는 물속에 던져져서 죽음으로 향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대비해 두셨다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3일 주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반성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나가 보면은 참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대쪽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요나를 설득시키고 꺾기가 매우 힘든 그런 자기 고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뭐 살살 빌고 뭐 이렇게 돼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그때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니 살려주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살려주시면 제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전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내 이 안에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내 기도를 이때까지 잘 들어주지 아니하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살려주시면 내가 뭐 성전에 가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경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런 소리만 지금 계속 해야 돼. 그러다가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그때 가서 겨우 마치 못해서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고 그냥 야리끼리한 말들을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가서 그러면 뭐 니느웨에 가서 제가 그 하는 명령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교묘한 그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냥 오케이 알았어. 내가 반성한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살려주지.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부터 풀어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는 그 바닷가 가장 그 부근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기로 하여금 요나 선지자를 토하게 하셔서 풀어주십니다.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똑같아요. 전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명한 멸망 계획을 그 주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런 명령이셨어요. 자, 이 명령을 제쳐받고 할 수 없이 요나가 터덜터덜 그런 걸음으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 성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것을 발굴하는데 발굴을 다 하지를 못했대요. 얼마나 큰지. 무너졌는 니느웨 성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 자체를 아주 다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한대요.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은 큰 성이어서 하루 한 번 돌아보려면 3일 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겨우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니느웨 성에 가서는 단 하루, 딱 하루 성내를 돌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선포의 내용은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한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40일, 이제 시간 40일 남았어. 40일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뭐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딱 요 말,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 가서 해야 될 이 일을 단 하루길, 그것도 뭐 하루 종일 제대로 했겠습니까? 8시에,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 안 했겠죠? 너지하게 가서 한 10시 돼가지고 그냥 출근해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다가 한 3시나 이렇게 점심 먹는다고 1시간 또 이렇게 하고 지내고 한 3시나 돼가지고는 끝나고 근데 돌아왔겠죠. 대충 듣든지 말든지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제발 듣지 말거라. 제발 이 말을 듣지 말거라. 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대충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부디 폭삭 망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걸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래 쳐다보니까 요나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나가 그렇게 듣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크게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금식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 된 거예요. 성질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신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성질 나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려고 그러시죠? 내 용서해 주는 내 알아요. 원래 그러신 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성질을 막 여호와님 앞에 성질을 생파리같이 성질을 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는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친 것입니다. 그래 날씨 때문에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요나는 움막을 짓습니다. 임시 움막을 짓고 나무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잠시 쉴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움막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머리는 또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님께서는 박넝쿨을 하나 준비해 두셨다가 움막 위로 자라게 해 주십니다. 하루 만에 확 자라게 해서 그 박넝쿨이 그냥 잎을 내고 해서 그 움막 위를 덮게 해 주십니다. 서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면 서늘해지니까 아우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 성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다 구원받지는 못하겠지. 그 난리를 치더라도 그 난리 안 치고 회개 안 하고 그래도 개기는 이런 인간들도 있겠지. 한 반쯤은 안 무너지겠어? 뭐 어떻게 한 일부라도 무너져야지, 부서져야지.
뭐 회개한다고 하지만 뭐 조금 하다가 말겠지. 한번 두고 보자. 제발 좀 어떻게 좀 되거라. 그러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요한께서는 애벌레를 한 마리 보내십니다. 그래서 박넝쿨 뿌리 부근에 있는 그 줄기를 갉아 먹어서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넝쿨을 또 낮이 되니까 또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께서 뜨거운 바람까지 갖다 불어서 그 갖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햇빛은 땡빛은 그냥 쬐어서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인데 지경인데 요한께서 거기다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서 그냥 휙 돌려버리시니까 요나가 그 음악 속에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께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요한께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나를 죽여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나이다. 그러고 요한님 앞에 막 덤벼들고 생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 대머리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박넝쿨을 보내주실 때는 언제고, 이건 잘라서 나로 하여금 머리가 그냥 머리가 터져 나가도록 하는 것도 언제입니까? 이렇게 할 바에 뭐 하려고 박넝쿨을 그냥 보냈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이러면 오야 내 죽여 하나님 막 이럴 바야 내 죽여라. 난 이건 이 꼴도 보기 싫고 뜨거운 것도 내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막 아예 내 죽여라. 내 죽여. 이렇게 덤벼든 거, 이렇게 덤벼든 거라. 그러니까 요한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다 이러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섬기신 것을 큰 복이라고 여기십시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질을 내는 요나를 요한께서는 차분하게 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 너가 심은 것도 아니잖아. 너가 물 준 것도 아니잖아. 키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너가 애써서 한 것도 아닌 그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중리 산이 똘똘 구부르고 생 난리를 치느냐. 그게 그렇게 소중하냐. 너에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이 니느웨 성을 한번 봐라. 이 성 안에는 지금 천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2만 명이나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다.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외에 수많은 육축들이 얼마나 되는가?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이 수많은 생명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너는 그 꼴랑 박넝쿨 하나 너가 키우지도 않았어. 너가 심지도 않았어. 근데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 울고 불고 생 난리가 났다면은 나는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해서 내가 키워서 내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소중한 생명들이야. 한 사람이 아니고 12만 명이야. 거기에다가 수많은 가축들까지 있어. 이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요나,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것을 니는 멸망시키기를 원했지. 근데, 그리고 폭삭망하기를 바랐지. 근데 나는 이건 내 거란 말이야. 내 소중한 생명들이란 말이야. 살려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살려야 되는 것도 옳은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세요. 아마 이 말에 요나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아마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요나서를 통하여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악한 자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보다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인간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을 비롯한 여타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요한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체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1이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최고의 생명이, 최고의 소중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짐승의 생명까지도 요한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 현실 속에서 요한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거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니느웨 성의 죄악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연어와 같은 심령이 되었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면 좋겠다. 불결하게도 때려져서 그들을 그냥 완전히 싹 썰어 버리셨으면 좋겠다. 완전히 그냥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버리셨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니느웨 성처럼 멸망하실까? 두드러 부셔버리실까?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실까? 이 세상을 버려버리실까? 이 대한민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실 것인가?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악한 세력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고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는 목숨을 걸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신실한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 가축, 그 생명들을, 그 백성들을 요한께서는 아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 5,500만 명의 생명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3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땅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77억이라는 인류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12만 명의 니느웨 성의 생명을 아끼셨다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이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실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분명히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회개하는 신실한 교회가 있고 거룩한 성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이 됩니다. 미국 또한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심으로 멸망케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또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 선한 백성들이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넘기셔서 멸망하게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호와님께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나아가서 이 세계를 분명히 아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과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